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아있죠.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곧 세계의 대통령이고, 또 우리나라 외교의 첫 번째가 한미 동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기출을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지금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죠. 이미 이전의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마는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였죠. 말도 어눌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지시고, 그래서 주변에서 지인들 또 가족들까지도 결국에는 만류를 해서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고, 그래서 부통령인 해리스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전당대회를 쭉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복음적인 말씀, 그리고 초림과 재림의 그런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는 결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역사는 누구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쭉 보게 되면은 근심스럽습니다. 많이 근심스럽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2021년에 집권을 했는데, 그는 로마 캐톨릭 신자로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는 그 40년 전인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간에 암살 당했습니다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셀럽이었죠, 셀럽. 이미 60년대에 정치인으로서 셀럽으로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비상하고 또 잘생겼고 젊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또 처음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존 F 대통령은 반성경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죠. 미국은 와스프라 그래가지고 White Anglo-Saxon 프로테스탄트, 백인 그리고 앵글로색슨계, 영국계죠. 그리고 개신교, 이게 미국의 주류인데,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다 개신교 신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대통령들인데, 61년에 처음 로마 캐톨릭이 케네디가 대통령에 집권이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국공립의 공기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당시 60년대만 해도 미국의 정서, 미국의 문화, 미국의 학교, 학원 이런 배경들은 기독교 가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시작할 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기도를 막았죠. 물론 그게 엄밀히 보게 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막은 건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962년에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발이 60년 존 F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후보로 나서면서 그때 이제 사회 이슈로 그것을 이제 후보 활동을 하면서 던졌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류가 개신교인데, 개신교 말고도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그런 화두를 던졌고, 결국에는 62년에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학교의 공립 그 학교의 기도가 금지가 되고, 60년대만 해도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미국의 개신교는 굉장히 영향이 컸기 때문에 주일날 다 문 닫았습니다. 60년대 미국의 주일날 전부 문 닫았어요.
지금은 뭐 동성애가 판을 치고 2015년에 합법화가 됐습니다만은 6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명한 배우들이 동성애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사실 숨겼죠. 왜? 그거를 밝히게 되면 그냥 사회가 매장이 됐죠. 동성애를 밝히게 되면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80년까지도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파괴했던 사람들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는 3년 만에 암살을 당했고 그의 가족, 형제, 친치, 아들까지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일컫는 그러한 말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합니다만은 다 이상한 중병에 걸리거나 어떤 암살을 당하거나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가장 최근에는 존 F 케네디 주니어죠. 2세죠.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 99년인가요? 2000 몇 년인가요? 경비행기 몰고 가다가 바다로 추락해서 그 아들까지도 목숨을 잃고 그 형제 뭐 다 그런 일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만에 2021년에 바이든이 집권을 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로마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 케네디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아일랜드 출신들이거든요. 아이리시.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게 되면 집집마다 지금도 케네디 대통령 사진을 다 걸어놓을 정도 신이죠. 아일랜드에서는 완전 신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아일랜드계에 피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 아일랜드계 보진 않고 가장 이제 그 존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계 존 F 케네디처럼 아일랜드 계통이면서 로마 캐톨릭이면서 그래서 전임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미국을 되찾겠다. 이런 슬로건을 짓곤 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개각을 하는데 동성애자 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이 강요로 다 되고 등용이 되고 이것이 미국의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조 연사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왔는데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죠. 흑인 대통령이어가지고 뭐 미국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인종차별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셈, 야벳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 벌거벗은 모습을 두 아들은 잘 가리고 그것을 덮어줬지만 함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저주를 했죠. 그 후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거기에 이제 후손들이다. 그래서 종의 종이 됐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노예의 후손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 굉장히 이제 그것이 뉴스가 됐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는 단순히 술이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노아가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셈, 야벳은 창대하고 셈에서는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럼 그 함 저주한 것이 오늘날은 풀렸나요? 유색 인종의 대통령이 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오바마 보십시오. 그가 집권하면서 2015년에 물론 오바마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동성애 합법화했죠. 이미 유럽은 1980년대에 유럽은 다 영적 암흑 대륙 때 다 뭐 동성애니 뭐니 다 합법화가 됐고 미국은 그래도 2000년대까지는 성경적 가치와 보수의 근간들이 있었던 국가였는데 오바마 때 그렇게 돼가지고 오바마가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백악관까지 성소수를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백악관을 꾸몄던 그것 기억하시죠? 뭐 그분이 성경적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까? 반성경제죠. 지금 새로
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같은 경우를 봐도 인도계, 아프리카계인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기괴한 그러한 일들을 기행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케네디에 의해 가지고 국공립의 기도회가 금지됐는데 그것을 다시 국공립기도회로 회복시킨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트럼프가 그렇다고 무슨 뭐 신앙이 신실해 가지고 기도를 뭐 이렇게 회복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트럼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 미국의 보수주의, 그 미국의 근본 개신교 이런 분들, 백인, 중산층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그분들의 요구를 듣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한 거지만 그것이 곧 누가 하신 일이에요?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깨끗하고 정직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그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참 엉망이고 엉터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엉터리가 됐던 훌륭했던 하나님께서 도구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 지금 쭉 어제 전당대회부터 그 연설에 올라오는 사람들 다 보니까 성경에 다 반합니다. 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때,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국이 지금 어두운 길로 가고 있다. 유럽과 달리 봐야 돼요. 유럽과 미국이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지만 미국은 그래도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또 건너와서 봤을 때, 앞에 말한 것은 제 말을 인종차별로 여러분 듣지 말고 지금 얘기는 제 말을 정치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풀면 본인하고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대통령이 아마 화가 많이 나고 속이 아마 많이 상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1948년이 건국이냐 1919년이 건국이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아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금 치열한 대립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있죠. 그런 치열한 대립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치열한 대립들이 우리나라에 생긴 것일까? 그 건국절이 뭔데? 도대체 그 근본 문제가 뭔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민주주의가 성경입니까? 민주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민주주의라는 말이 성경이에요?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사회주의. 사회주의보다는 나은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고, 우리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가 성경적이에요? 전체주의보다 자유주의가 나은 것 뿐이지 그건 성경이 아닌 겁니다. 전체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앞마당을 쓸어. 좋죠? 대통령이 부지런해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앞마당을 쓸어.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앞마당을 쓰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앞마당을 쓸어야 돼. 그게 전체주의예요. 대통령이 좋으면 좋은 거지 왜 국민들이 다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 자유주의하고 지금 쉽게 말씀드린 거, 자유주의가 그렇다고는 성경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자유주의가 성경입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우리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성경이에요?
자본이라는 것이 만몬, 말씀 많이 여러분 들었죠? 돈이 신이다. 이게 자본주의인데, 공산주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할 한 사람이 안 한 사람 똑같이 받는 공산주의보다 나은 것이 자본주의, 개인주의지, 자본주의도 성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제 말을 정치적으로 듣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주의에 대해야 돼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민주국가에 살지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판단이 흔들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마치 성경처럼 강단에서 설파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이런 거에 본인들 생각한, 내가 보기엔 민주주의도 아닌데 그분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에 반하면 아까 대통령처럼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모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왜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신본주의를 얘기해야 되죠? 결국 이런 대립은 뭐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을 하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대립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그 대립하는 원인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떠나고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의 정치,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이념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뚝이 무너지고 국가관이 무너지고 개인의 가정관이 무너지는 이 모든 배경들은 뭐를 원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신본주의를 가리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깠다 가면 푯대를 지금 잘못 잡아가지고 도대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승만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게 혼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국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분들이 국가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가장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의견을 모아도 한 사람의 의견이 달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걸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여기서 다양성도 어떤 다양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성이 있고 인간이 만든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성은 뭐냐? 금강산 찾아가자. 금강산 찾아가자. 금강산에도 봉우리가 몇 개? 12,000개야. 그 금강산 하나에도 봉우리가 12,000개면 전 세계 봉우리가 얼마 많겠어요? 이게 다양성인데, 산에 보게 되면 꽃이 똑같아요. 다 꽃들이 만발할 때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양성은 핵심이 뭐냐면 모든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든 다양성,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만든 인간의 다양성은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내세워.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게 인간이 만든 다양성은 조화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를 깨지. 그런데 어디 인간이 만든 다양성을 가지고 그게 뭐 민주주의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다양성을 그렇게 되면 충돌이 되고 조화가 아니라 대립이다 보니까 깨지는 거야. 아,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권리가 있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자기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함께 공동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면 교회라는 공동체, 한 가족이고 한 국가의 국민이고 이렇게 한 배를 탄 그러한 공동체로 받는 것이 성경적인 다양성인 줄 믿습니다. 자꾸 자기를 주장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다양성과 인간이 만든 다양성, 즉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전체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성경적이 아니다. 물론 요거는 조금 여러분 참고해야 돼요. 민주주의에도 성경적 요소가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공산주의에는 성경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도 성경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것이죠. 근데 부분적인 것이지. 온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온전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잘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 때 도대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누가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국의 대통령들 최근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등장할 그런 각국의 지도자들 보게 되면 성경에 반하는 사람들이 다 대다수입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가 있나?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가져야 되느냐? 누구를 뽑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심과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만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진정한 평화와 일치가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 누구를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여러분에게 딱딱한 얘기를 좀 했죠. 이런 혼란들, 이런 모든 혼란들, 정치적인 혼란들, 이런 모든 혼란들이 결국에는 어디 때문에 원인이 그렇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회복하려면 뭐예요? 교회에서부터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좀 막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신본주의를 회복한다,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교회에서 신본주의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가장 높은 지향점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본주의를 회복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목표는 뭐가 되냐? 따라합니다. 순교자. 우리들이 신앙의 순결과 순교의 각오를 가질 때 신본주의가 살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섯째인 순교자 얘기예요. 이 순교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거기에 예외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 가정이 왜 아름답지 못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순교적인 각오까지 하는 믿음을 갖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나와 있는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시록 1장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함께 봅니다. 나 노아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 말미암아 반모섬하는 섬에 있더니,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계시록 6장 9절과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그 증거는 누구 증거예요? 예수 증거예요. 한 군데 우리 더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여기도 보니까 무슨 증언함? 예수 증언과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바로 뭡니까? 예수 증거.
하나님 말씀과 예수 준 것 때문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준 것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 호소, 간구를 하고 있어요? 내 피값을 갚아달라. 즉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증언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피값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이르되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그 순교자들에게 너희들의 종모, 형제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동무는 누구예요? 순교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핏값을 갚아달라니까 너의 동무, 너와 똑같은 순교자를 수가 채워져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뭐요? 정하신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교의 피가 다 차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핏값을 갚아줄 것이다. 그 핏값을 갚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아직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더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이 너무도 당연하게 오늘 시대인데 이런 거 수호하는 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주 계속 말씀했습니다마는 종교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이런 시대 때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재우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인들의 흘린 순교자의 피, 그 피가 차는 날까지 우리에게 뭐요? 기다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목숨 잃은 순교자, 그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을 증언한 순교자의 피가 뭐요?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세계에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수가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 증언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도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 4절의 중간에 보니까 또 거기부터 말씀 볼까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이 나오고 짐승 우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말 시대를 말하거든요. 7년 환란. 그러니까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오늘까지 계속되는 교회 시대의 순교자가 있고, 그리고 아까 너희 동무들 채워져야 될 순교는 뭐요?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순교한 그들의 피가 다 차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에도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교회 시대가 끝난 어느 시대? 종말 시대에 이르게 되면 그때 마지막 순교자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교회 시대면서 종말 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 종말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말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원되어야 될, 채워져야 될 그런 순교자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앞에 쭉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전 세계에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주의, 무슨 이념, 무슨 사상 서로 대립한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다양성으로 서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그거를 충돌하고 그로 인해 대립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들인데 어떻게 신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냐? 이제는 믿는 것 중요해요. 믿는 것 중요한데 그 믿는 믿음이 이제는 어떤 믿음이 된다?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보혈이 인류의 구원을 주었고 순교자들의 보혈이 거룩한 부흥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5천년 역사 가운데 1천 가까운 침략을 받고 일제강점기 6.25 동란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선교사들, 그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것, 그 영향력을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순교자가 누구의 반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가 돼야 돼요. 즉 교회 시대는 물론이고 종말 시대에 채워져야 될 순교자의 거룩한 피, 그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반열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거 각오 갖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위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순교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심지어 톱에 치임을 당하고 돌로 맞음을 당하고 수많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순교자, 의인들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종말까지 그 피를 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인들의 피는 계속 흘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인간의 범죄, 죄악은 없어지지 않는가? 그 또한 그 죄악이 쌓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하늘에 모여 사무치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악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사무치고 의인들의 피가 하나님이 정한 데까지 채워지고 그 두 가지가 충만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의인을 보응하시고 악인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불의가 이렇게 많은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왜 의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날이 진짜 멀지 않은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공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 목사님이 됐건 사모님이 됐건 전사님이 됐건 장로님 됐건 집사님 됐건 오시는 분들 잘 교회에서는 대접을 합니다. 숙소도 깨끗한 호텔로 잡아드리고 등록비 회비 안 받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 가슴에, 그들 심령에, 그들 신앙에 순교자의 그런 도전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 어딨겠어요? 믿는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믿는 거 참 중요한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이제는 순교의 믿음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 때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면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 포기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했고, 또 하나 여러분의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들 인생에서 여러 옵션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것이 돼야 된다. 이거 안 가지면 마지막 시대 신앙 어렵습니다. 가족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이 신앙을 부인하도록, 이 신앙을 멀리하도록, 그 신앙을 몇몇 그런 건 목사들만 하는 거야 라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만 교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 신앙을 멀게 만듭니다. 이게 부터 배교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냥 나중에는 하나님 떠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지구의 최후의 심판인데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시간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만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냐면요, 지구가 완멸될 때, 멸망될 때 그 멸망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 당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에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임금은 이 세상에서 왕족은 높은 사람이고, 부자는 돈 많은 사람, 강한 사람들은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도 다른 종과 자유인과 다를 바 없이 멸망당한다. 즉 누구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성경에 딱 이렇게 얘기해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아까 말씀했죠. 종말의 시대, 짐승, 적그리스도 말씀드렸죠.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이나 다 그 표를 받으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지구 최후 완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택함 받지 않은 자겠죠. 안 한 자, 생명책 기록되지 않으니까 택함 받지 않은 자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분명히 멸망당하지 않을 건데, 마지막 때 순교 신앙을 못 가지면 그 사람은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핵 전쟁과 짐승의 탄압한 통치 때 그때 떨어지게 되는 거다. 그 재앙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다 멸망 받진 않아요. 근데 그 재앙에 떨어진다. 아, 내가 지금 순교하는 게 두렵다? 바꿔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종말시대 적그리스도와 핵전쟁, 참혹한 그런 전쟁과 잔혹한 짐승 통치에, 그럼 내가 그 밑에 살아? 그 밑에 사는 거하고 순교자의 목숨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볼 때는 순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고 영광이고 오히려 보호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순교가 뭐예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시니까 그 재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순교하게 하는 것이죠. 순교는 목숨을 깨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교는 뭐라고요? 그 종말시대에 떨어질 재앙에 보호하심이 순교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신앙은 어렵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무겁죠? 예? 뭐 미국 대통령 선거부터 얘기 시작해가지고 위기란 거예요. 위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저 해리스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 개팍한 게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그나마 성경적인 걸 해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알아요.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은 제가 감히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우린 기도만 할 뿐이지. 이렇게 보면 압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거는 신앙과 관계없어요. 안 믿는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훌륭하건 인간이 보기에 엉터리, 그거는 인간이 보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엉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도 써요. 그러니까 신앙을 꼭 연결해서는 안, 신앙인이 되면 좋지만 신앙인이 됐다가도 하나님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그거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대통령께서 지도자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 이런 걸 봅니다. 이런 도대체 위기가 왜 왔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신본주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대립이 오는 겁니다. 그 신본주의가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회복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젠 어떤 믿음? 순교 믿음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회복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신앙입니다. 순교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위기, 두려움 이게 아니라 마지막 환난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순교는 오히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과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